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4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요즘은 계속해서 이제 믿음과 관련된 시리즈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는 것,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믿음의 한 사람, 이 믿음의 한 사람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뭐 작게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좀 크게는 이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울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우는 것은 자주 보지만 사실 어른들이 우는 것은 참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운다, 애통한다, 그것은 아주 큰 슬픔이 있을 때 어른들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에 저희들 다 재워놓고 새벽에 우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참 평생 그 부엌에서 우시는 모습은 이제 잊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살 길이 너무 막막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의 그 어머니의 눈물은 평생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운 이유를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어도 아유 뭐 한번 해보자 이러면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의 그 울음은 이미 색깔부터 다른 것이죠. 어머니의 통곡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세 자녀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벽을 만난 아마 애통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 봅니다. 뭐 사실 조용히 우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애통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이죠. 에스라가 성전 앞에, 이제 정확한 표현은 성전 바깥들입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그는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그가 마주한 상황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도저히 이스라엘의 상황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또 58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고 다시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믿자 이렇게 그들이 다짐했는데 58년 세월 동안 이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에스라가 눈으로 확인할 때 그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죠. 첫 번째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를 저는 것으로, 온전치 않는 것으로 예배를 대충 때운 것이죠. 예배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만 남아버린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의
자원이라고 할 만한, 소망이라고 할 만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남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못된 것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한 민족인 이스라엘 여인과 이혼을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화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처럼 살고 싶은 거죠. 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볼까요?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먼저 모범이 될 만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세상살이와 똑같이 살아가 버린 거죠. 에스라가 판단할 때는 이 상황을 에스라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에스라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우리 9장 3절 에스라의 낙심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옷을 찢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자기의 수염과 머리털을 뜯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깊은 충격에 빠진 거죠. 문제에 문제가 더해질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일에 먼저 으뜸이 되어 가담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무엇 때문에 포로 생활했습니까? 결국 하나 아니에요. 그 배교죠, 배교.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다시 그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서운 것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매일 이겨야 됩니다. 내가 매일 어디에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그 매일이에요, 매일. 그 죄는 반복되는 거죠. 그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에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것, 그게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오는 동사가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첫 번째 뭐죠?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요 단어가 참 에스라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죠. 엎드렸다, 울었다, 기도하였다. 에스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세 동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죠. 아멘입니까? 엎드릴 줄 알아야죠. 두 번째는요, 울을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보고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울어야 돼요. 어느덧 우리의 눈에 습기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건조한가요? 울 수 있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 바깥들에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울 때 형식적으로 대충 저는 양 끌고 오고, 그리고 다리 한쪽이 없는 염소를 끌고 와서 형식적으로 대충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에스라의 우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에스라의 모습 앞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한 것이죠. 불씨처럼 에스라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움직임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에스라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찾아간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고 기도한 이 장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살이 속에,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작게는 우리의 가정 속에, 좀 크게는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겠죠. 좀 더 크게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의 불씨가 어떻게 하면 번져갈 수 있는지를 오늘 에스라를 통해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좀 세 가지의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의 한 사람은 먼저 자신부터 돌아본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문제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뭐를 했다 그러죠? 죄를 자복할 때에 죄를 자복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전체 내용 중에 대부분이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사실은 에스라가 이렇게 통곡하고 우는 이유는 에스라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인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가 다른 점은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볼까요?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런데 그렇게 에스라가 말할 때 너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오늘 여기 빨간 글씨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죄. 또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에스라가 믿음의 불씨를 일으킨 가장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긴 거죠? 나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나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로 끝내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뭘로 마치고 있죠? 우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나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에스라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죄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 안에 자신도 함께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그가 자신을 그들의 죄 안에 놓고 있는 것은 에스라가 남다르고 우리가 말할 때 아주 특별한 그가 지도자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가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잘 두게 되면요, 우리가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에서 왜 나처럼 기도하지 못하지? 왜 나처럼 예배하지 못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자기를 먼저 민족 안에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자녀를 부모 안에 두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를 바라볼 때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러냐? 이것이 아니라 너도 그럴 수밖에 없는 너의 모습을 바로 부모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혼낼 때 부모는 자녀와 부모를 분리해 버려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게 대부분 부모와 자녀와의 싸움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내 안에 두면 그 자녀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못남이 나의 못남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결국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는 정치 얘기를 강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너는 왜 그러냐? 자신부터 돌아보고 자신부터 그 안에 자신을 두면 어떻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쉽게 오르내리는데 그 말은 참 무거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가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그런가? 너는 왜 그렇지? 야, 너는 도무지 바뀌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자신은 쏙 빼버리는 거예요. 에스라의 가장 깊은 마음은 그의 영혼이 아름다운 이유는 민족의 죄를 그는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안고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죄를 범한 자에게 헐뜯고 꾸짖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진짜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진짜 성도는 누구입니까? 저는 자신부터 돌아보고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족 안에, 그 교회 안에 두는 자들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뭐죠? 우리 이사야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어디 중에요?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것. 백성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의 마음 안에는 민족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죄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에스라의 죄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드러나지 않죠. 너무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공동체 안에 놓고 함께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릴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신앙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게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불씨가 일어나게 되고 에스라의 기도를 진심으로 듣고 있는 그들이 에스라 앞에 함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귀한 믿음의 마음을 저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에스라가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첫 번째는 분리하지 않죠. 그들과 함께 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라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야단도 치고 정죄하고 벌을 내리고 그들을 깨트렸다면 이 거대한 미스바 부흥운동과 함께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에스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자복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가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야말로 벌을 내렸다면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자,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나요?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기도할 때 시간이 흐르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에스라 주변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냥 그야말로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들인데, 그들에게 도무지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에스라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서 같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 눈물과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려요. 우리는 정죄하기 바쁩니다. 판단하기 바빠요. 안 돼, 너는. 기회를 줬는데 너는 안 돼. 우리는 이런 정죄에 매우 익숙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바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부흥은 뭘까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사람이 바르게 클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좀 교정하세요, 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를 향하여 우는 자가 진짜 성도예요.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아무리 말해도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외치고 외쳐도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마음의 감동은 어떻게 오나요? 부모님이 정말 자기를 기다려주고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때 자녀가 바뀌는 거죠. 에스라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을 하나님께 매이고 공동체 안에 두어 자복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사람이 잃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면 결국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씨가 이제 큰 불로 준비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바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귀함은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가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에스라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살이가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그들을, 타락한 그들을 향하여 에스라가 각오하고 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뭐 이렇게 저 사람 벌레를 주세요, 저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다라고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 가정이 산다니까요. 또 이렇게 말하면 엄마한테 부담 주니까 기도하는 아빠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기도의 불씨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매일 감격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님이세요. 참 귀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너무 귀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 발전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믿음의 기도와 자복함의 열매가 뭡니까? 결국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열매가 뭐죠?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던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나왔대요. 1절을 보면 사실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부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아직 비극이라고 말씀하면 안 돼요. 아직 우리는요, 은혜의 부흥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이 진짜 비극이에요. 진짜 부흥은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같이 와서 통곡하는 거죠. 진짜 부흥이 어린아이의 심령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부흥하고 저렇게 우리 수많은 프로그램 해봤잖아요. 셀도 해보고 두날개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과 프로그램이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자복하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거대한 산을 태울 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불씨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처럼 기도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내 자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불씨를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부흥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의 불씨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가문이, 그 도시가 변화되는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불씨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불씨를 가진 한 사람이 되십시오. 문제 큽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엎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자신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정말 잘 가꾸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불씨를 가진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